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워진 것들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산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 땅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마치 이 땅 백성처럼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 가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말씀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분노와 화와 또 미움과 원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마음을 맞추면서 마음속에 양심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더럽혀진 것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집니다. 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지게 되어지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영이 온유하게 맑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있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남 탓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양심 가운데 정직하지 못했던 또 더러운 죄악들 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해독시켜 주셔서 심령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에 예수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점점 거룩해지는 성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본문은 지금 무엇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천사 부활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면서 이 천사의 형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었느니라 그랬어요. 천사에 대한 형상까지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천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하고 부활하고 오늘 어떤 상관이 있는가?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 때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사의 모습이 잘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마치 예수님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변형되어진,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모습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영광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 이렇게 주님의 행적까지도 앞으로의 어떻게 일어날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부활이랑 천사랑 무슨 존재인가? 또 우리랑 천사랑 무슨 존재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적어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굉장히 탁월한 어떤 능력들을 다 갖고 있죠. 귀신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도 주의 천사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보면 이 선지자들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천사는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그 부활 사역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앞으로 가실 일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천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영계까지도 지금 동원하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지 않고 이 천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천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이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의 싸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시험에 가셔서. 그래서 그걸 이기시고 나서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천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싸움에서 이기니까 수종을 드는가. 선악간의 결단을 할 때 그래요. 특히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선악이잖아요. 선악과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영적의 진한 그런 싸움을 싸우고 계실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응원하는 거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힘을 더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걸 알겠죠.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열리면 마귀도 보이고 마귀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천사도 우리가 이겼을 때 그때 힘이 막 빠져 있지만 그때 막 격려를 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힘을 더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좀 특이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큰 지진하며 주의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격으로 주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들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시공간을 떠나서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또 이 땅에 내려와서 또 돕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조심조심하다가 다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의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대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돕도록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가장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제가 군대에서 같이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그때 상병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운전병이에요.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산골로 가요. 그래서 GOP 이제 철책이 있는 데에 있는 그런 데인데 이 친구가 운전병이니까 운전을 해요. 트럭도 몰고 이런 군용 트럭을 몰고 그러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운전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막 산이고 가파라요. 너무너무 가파른 그런 산인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믿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브레이크가 안 밟으니까 이제 낭떠러지 앞에까지 막 오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앞에서 탁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태할 때 저희 아버지도 그 6.25 때 싸우시다가 뭐 다 포위되니까 자살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을 잃게 되셨어요. 네 몸을 내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또 누가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옆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천사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이 천사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돕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부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존재는 시공간을 금방 초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확 이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안 보이니까 괜히 귀신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귀신 히히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귀신만 이렇게 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귀신이 아닌 또 귀신보다 더 강력한 그런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를 왜 그러면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가? 라는 것을 볼 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그 천사들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냐하면 옆에서 봤거든요. 아, 저 사람이 누구누구인데 이겼습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선악간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심판할 거 아니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옆에서 증인처럼 서 있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옆에서 알고 돕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니까.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인은 선악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긴 건지 선악간에 이긴 건지 안 이긴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는 사탄과 반대로 뭐예요? 자신들도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증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진자죠.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면서 불순종의 영이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천사들은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영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뭘 돕는 거냐면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뭔가, 뭘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는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선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돕게 하셔서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에 대한 이런 증거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효용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천사처럼 그 존재가 영적으로 이제 이김에 대한 부분을 옆에서 주님 사역하시는 부분을 다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천사가 예수님처럼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바뀌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 모습을 쓰고 있거든요. 그 현상에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런 표현을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천사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천사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 영광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도 돕는데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돕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악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그대로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천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 그러니까 천사들도 계속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막 힘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수를 쳐주고 잘했을 때는 그러고 참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그럴 때는 옆에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미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서 이렇게 분리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천사는 하나님의 선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면 천사들도 그렇게 빛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으로 정말 뿌듯하고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집에서 밥 해먹고 회사 다니고 자녀 키우고 집장만 하고 돈 벌고 그러다가 죽으면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러면서 그 유월절 가운데서 먹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먹어라. 근데 뭘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빌립은 자기의 생각대로 했는데 이 안드레는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갖고 와요. 근데 굳이 그거를 성경에 써놨거든요. 왜 써놨을까요? 그것을 갖지는 않았어요.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거지만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든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하늘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늘의 정보들을 자꾸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부활은 이기신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 일에 동참한 자로서 가장 기쁜 거예요.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천사는 그 소식을 전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묵상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천사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하시냐면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부활과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건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그럴까요? 그런 자들은 죽지도 않고 천사처럼 강력한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다라는 것은 천사와 같은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처럼 강력한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 강력한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그 권위가 덧입혀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천사가 하는 말 앞에 완전 죽은 자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형제 천사들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에게는 이러한 강한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 된다는 건 이런 강력한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참 연약함과 병 들고 또 지식적인 한계도 있고 뭐 이런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천사와 동등이, 부활할 때는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권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갖고 떨 만큼 강력한, 우리가 보면 너무나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합당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거기에는, 저 세상엔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건 뭐예요?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에서의 뭐 서로 미워하고 뭐 저거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보만 갖고 있으면 세상 사는 사람처럼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알 때에는 거뜬거뜬하게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질 자들인데 뭘 그렇게 죽는 게 뭐 두려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조그만 일들 생기면 뭐 그렇게 두려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부활에 합당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는 자,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모습, 부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악한 영을, 즉 악한 천사를 이기고 그 진리가 드러나고 그 부활의 형체가 그것을 증명할 때에 그를 돕는 천사도 그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은 뭔가요? 이 천사와 부활을 보여주시는 전체 그림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순종했던 천사와 불순종했던 그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마귀는 무저갱이로 떨어지는 거지만, 이 천사는 그 영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체는 뭐냐? 이 땅에서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그것이 이제 부활 아닙니까? 영원한 부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싸움, 천사들도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기는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도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돕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돕게 하시고, 그 영광의 강체가 그 천사들에게도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존재로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받기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늘의 영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사는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존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으면 오늘 말씀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백성이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합당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그것이 다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됐는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10,000명 정도가 또 어느 지역에서 지금 싸우려고 준비한다고 해요. 예, 잘 싸워야 됩니다. 놓치면요, 지면은 정복당하면은 사단에게 정복당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타임즈의 인류 역사에 기록된 것 가운데서 전쟁이 14,531번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해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늘에서 있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싸움이었어요. 선을 잡는 싸움이었어요. 총칼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는 무엇이 전쟁인 줄 압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이기는 수도 없는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천사가 그 증인으로 섰을 때 저 누구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독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독되지 않으면 다 독이 퍼져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쓴뿌리가 되어져서 가정과 교회가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선을 향하되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잡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옆에서 천사들이 증언할 거예요. 옆에 동역자들도 도울 것이고 천사들도 도울 것이에요. 기도할 것이고 주의 천사들도 도울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지를 소망하면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 말경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부터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LA 한인타운의 한국식 찜질방에서 어떤 그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출입한 거예요. 이 스파 업소는 신체는 남성이지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여성이다라고 한 손님이 여탕 출입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여탕에 있던 사람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은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그 남성은 성기를 드러내고 여탕을 돌아다녔다. 어떻게 남성을 여탕에 들여보낼 수 있느냐면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스파 업소 직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혀서 출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스파 측은 LA 매거진을 통해서 다른 대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LA 역시 성전환 환자들이 있다. 그중 일부는 스파를 즐겨 찾는다. 우리는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에 대해서 보수단체는 스파업소 앞에서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허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나섰고, 성소수자 권리 옹호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며 몸싸움을 벌이면서 5명이 다쳤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몇 달 전에 얘기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남자가 며느리, 여자가 사회인 시대가 되어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 속에서도 동성애는 낡은 관습으로 왜 기독교인만 반대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법에 의해 공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로 처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이걸 다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것들을 잘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밝힐 거예요. 왜 심판받아야만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만 선입니다. 세상이 선이 아니고 말씀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선입니다. 그 선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부활에 합당한 영광을 채워져서 이 땅에서 잘 살았다라고 판단할 때 옆에서 천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같은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또 천사를 붙여주셨는데 그 부활과 천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천사도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원한 부활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 인도하심이 여러 삶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고 믿음으로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